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여절 말씀으로 7절, 8절 말씀만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또 그를 위해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역사상에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또한 말씀대로 오신 그 주님께서 또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무슨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 나이에 자기를 무슨 변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합당한 자로 하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쓴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세울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이고요. 정말 하나님 분을 받은 최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때로는 욕을 얻으면서 전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끼워서 이 말씀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합당히 세울까? 성경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서는 기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준으로 나를 불러 주여 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어떤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바울이 4장을 통해 보여줬는데 함께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1절 2절 말씀을 이제 우리 주제를 생각하면서 보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주님 알지 못했을 때 주님 밖에 있을 때 모든 일을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열심히 경건훈련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그 안에 동기를 가보면 뭐가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뭐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이 왜 구별되었습니까?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인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고, 구별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나는 정말 누구에 속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지 아시겠죠?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릇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뭔가 하면 우리 1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죠. 즉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고역이에요, 고역.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주님 안에 거듭난 주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내겐 기쁨이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짐을 막 지어놓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아 기쁘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제는 너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인데 우리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삶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전제해서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쁜 게 내게 고통이 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한 몸이라면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죠. 주님이 고통스러운 것이 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신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하려고 하신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되지는 않는데 안 되니까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일을 통해서 마귀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난 정말 거듭났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분에서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성령을 통해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나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막 뭔가 줄여서 뭔가 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것이 주를 만난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남자를 찾았는데 결혼 대상을 찾았는데 마침내 정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를 정말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무거운 짐인가요? 그 사랑하는 연인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랑하는 연인이 원하는 사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 너무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었나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짐이 되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었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죠. 그 사랑만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죠. 내가 주님과 마음을 달리하니까 하나님께 기쁜 일이 내게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슬픔, 고통이 내 고통, 슬픔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섬기기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는데 누구를 초청하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무겁다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일단 내게 와라.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때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도 지금 뭔가 주님을 섬기기에 무겁다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그렇단 말이죠. 주님께 오십시오. 이거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회개. 회개하고 주님께 와서 이제 주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너의 행복과 생명을 위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며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풍요한 것을 다 주시려고 어떤 일을 계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관한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영원한 나라에서 어떠한 상급으로 오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짐을 주셔야 돼요. 그분의 짐이 뭐죠?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 내가 너를 사랑하시 너도 너의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사랑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근데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복음 들고 복음 전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그 멍에 치고 다니면서 하나님 왜 내게 멍에 주셔가 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멍에를 주고 다시 이제 핍박 환란을 피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또 핍박 환란이 나가서 또 나왔습니다. 베레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오고 다시 바울을 막 핍박하죠. 다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이제는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1년 반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도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대등하는 일이 많아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멍에를 메고 사는 거죠.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빛을 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빛으로 여기면서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에게 사랑의 무게는 무겁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로부터 계속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복음에서 이렇게 사는 것, 믿음의 신을 당한 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인지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힘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에게도 기쁨이 됐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서도 불편한 감옥에 그 추운 곳에 배고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비결이고 또한 그것이 진정 나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이제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3절부터 8절 읽고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골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먼저 모든 종류의 음란을 피하고 이제 자기 안에서 살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게 살라고 부르셨지 부정하게, 음란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줘서 천국 가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살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를 통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디도서 2장 11절 12절 통해 나눈 말씀이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불법 소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보좌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뜻은 거룩함인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이 건면한 것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황을 보면서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자, 영어로는 NLT에는 So stay away from all sexual sin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직역하면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에서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먹게 됐어요. 뭐든지 가까이 하면 먹게 됐단 말이죠. 우리 킹덤 파워 캠프 오신 분들, 파워 인카운터, 옛날에 파워 인카운터, 지금은 이제 킹덤 파워 캠프 바꿨는데, 우리 영적인 원리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뭐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산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산다. 만약 우리가 모든 종류의 음란에서 우리를 멀리하기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마음을 모든 음란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그냥 온 세상이 지금 음란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보고 듣고 그런 이야기 듣고 그걸 그냥 온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먹잖아요, 그걸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그 음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먹는 대로 우리는 사는데 먹으면은 묵상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했다는 그 의미도 그러하고 생각한 대로 이제 살게 되는데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음란으로부터 우리가 멀려라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 알고, 이 말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와 결혼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냥 네 아내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거룩함으로 이 말을 붙였을까? 자, 아내와 함께 거룩하게 부부 생활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죠, 그죠? 즉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내는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의 대상, 아니면 재정적인 파트너,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관련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아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위하여 하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매를 만나 결혼했든지 간에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이제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내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수많은 여자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이라면 돕는 배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그 자매와 함께 부부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부부생활. 부부생활도 거룩합니다. 거룩해. 세상 사람 똑같이 우리가 사는 것을 보이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자매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는 이게 거룩한 삶인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존귀함으로 부부생활을 하라. 존귀함으로. 자, 존귀함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한다. 존귀함으로 아내와 함께 부부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주님 안에서는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주님 몸 안에 한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주님이 자기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매가 내게 안 귀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을 나누는 지체가 됐기 때문에 자매는, 내게 주신 아내는 너무나도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자매가 단상과 비교해서 정말 멋있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돈이 많거나 영향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신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눈을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와 함께 존귀하게 부부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존귀 여기며 부부생활하라. 자,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이제 여러 번역을 섞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번역을 갖고 있든 한번 잘 들어보시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통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 몇 명 안 보이시는데 잘 들으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존귀라는 말이죠. 소중하게. 자, 현대 성경 이렇게 또 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쓰시랍니다, 여러분. 사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의 필요가 뭔가? 피곤하진 않을까?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다 치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아내가. 그런데 세심하게 설거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청소를 해주든지, 쓰레기를 비워주든지, 그 아내의 필요를 조금만 도와주란 말이에요, 세심하게. 그죠? 그리고 위로해주고, 떠닥거려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격려해주란 말이죠,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십시오. 아내가 필요라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말 한마디에 완전 회복될 수 있는, 남편의 따뜻하고 세심한 말 한마디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아내들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제 아내인데 여러분 아닌가 보죠? 저는 그런 여자하고 사는데. 자, 남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들이요, 왜 아내의 필요를 세심하게 보살피며 채우지 않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 막힌대요. 우리 기도가. 개역성경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들이 아무리 금식과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대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아내와 나의 관계죠. 아내와 나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아내와 관계가 끼어졌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연례가 충만하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내와 관계에서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부터 은혜와 사랑과 공고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공고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가서 먹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난 세상에서 엄난에 물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남편들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성경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생활을 해라. 자, 여기까지 하면 아내들이 너무 좋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 말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권면했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춰봐야지 유익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목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야지. 와이프가 성경 갖다 대면서 여보, 성경 이렇게 말했잖아. 당신 이렇게 살면 기도가 막혀. 이렇게 하면 더 시험 들어가지고 더 막힙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죠. 자, 제가 또 현대 성경으로 이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내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 남편은 불신자 남편입니다. 불신자 남편. 하나님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기 때문에 어딜 가나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나라에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딜 가나 권위자였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권위자로 누굴 주셨죠? 남편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자에게 권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자매님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남편에게도 순종을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랍니다. 물론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 순종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남편에게 순복하랍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는 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도 더 호소력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자매들 많이 잘 먹은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대체로 보면 지금도 이렇게 비율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죠?
어딜 가나, 어느 교회 가나, 어느 공동체를 가나, 영적인 공동체 가면 1대3 정도 됩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3명. 그만큼 자매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갈감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자매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자매들이 있는 역사를 하나님 다 보여주실 때 정말 우리 남편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보니까 교회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종교인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하시면 남편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니까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려요. 복음을 말로 하지 말고 말씀을 살면 남편이 그 삶을 통해 주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3절 4절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안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퇴색한답니다. 그러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하고 내 욕심을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나의 내면이 다듬어지면 이제 화장품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들어요. 어떤 분, 자매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화장품 뭐 쓰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종종 듣습니다. 화장품요?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쓰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피부가 좋으시냐고? 저는 비밀을 알죠. 제가 뭐 3개월, 4개월 막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비행 타면 15시간씩 막 이렇게 타는데 그 가운데 피곤하면 얼굴이 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신을 통하여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수록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추하게 보여요, 추하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면 내면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종류의 엄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와 살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 생활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고 말하죠. 자, 앞에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결국 5절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앞에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모든 종류 엄란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 멀리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되 거룩함과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똑같이 세격을 쫓게 됩니다. 자, 이 세격이라는 말을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헬라어로 파도스라는 말인데 이제 NIV에서는 passionate lust, 격렬한 감정으로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세격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서 인간을 압도하여 수동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세격이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아내와 관계가 끼어져 살면 결국 나중에 이 세격에 붙잡혀가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닌단 말이죠. 세격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몸도 망가뜨리고 자기의 가정도 파괴하고 주위는 관계도 다 깨뜨리고 재정도 이제 어려워지고 하는 줄 알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세격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분수에 넘어가지고 다른 형제 아내를 취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감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제 세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분수를 넘어서 자기 주 안에 있는 형제의 아내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거죠. 7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게 살려고 부정하게 살지만 은혜로 덮어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케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한 모든 종리 엄날 멀리하고 네 아내와 살되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이제 세금을 쫓지 말고 분수에 넘게 형제 안을 취하지 말고 이 모든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교훈을 거부하는 자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경고죠?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불신자 성령 받은 게 아니니까. 4장 처음에 시작할 때 audience,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죠. 그 말은 형제라고 하는 자도 이 제약에 빠져서 결국 성령을 저버리고 성령을 거부하고 멸망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 거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열처녀들이 다 처음에 기름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연구해보세요. 그 열처녀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가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다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주님 오셨는데 밝힐 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5처녀에게 기름 준비한 5처녀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불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엔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죽은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이런 것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불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정욕의 불, 세상의 불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주님 오셨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경건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려고 마음을 정해야 되지만 내게 그 생명력,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단 말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죠. 그분을 따라가 봤더니 결국 의로운 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죄인이 어렵게 되는 길을 주님 안에서 발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하기 오셔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인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죠.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 이제 의인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갑니다. 내 경건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멘.
나아가서 이제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모든 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사는 삶, 성화의 삶까지도 바로 주님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구속함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된다. 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시고 죄와 마귀의 정된 우리를 사신 것도 주님을 통해 우리가 산받았다는 거죠. 자, 제가 나누고 싶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도 정죄받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절대 죄 안 짓는다? 그 말 아니죠. 죄를 지어도, 이거 잘못 이용하시면 안 되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코 이제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정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연합하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도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받으면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심이나 마귀가 나에게 정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싸우셔야 돼. 왜?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완전한 정죄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죄받으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함과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표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로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믿으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다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함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요? 네. 왜요? 우리 부모잖아, 부모. 부모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막 뛰어다니는 거 기대하십니까?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그냥 모든 걸 부모에게 맡기고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1년쯤 지나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걸으려고 그러죠.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졌을 때, 아니, 이거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 막 열에 막 정죄합니까? 그 아이를? 아니, 일어나가지고 걸으려고 확 넘어졌는데 막 기뻐하잖아요. 왜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지금 이제 일어나서 걸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 지금. 그거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나중에 커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게 우리 부모라면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 믿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졌는데 정죄하시겠어요? 야, 너 이제 나한테 아버지가 부르지 마.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죠. 천사들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보았냐? 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어.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그 거룩함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이 길로 통해 들어가서 날마다 그분에게 배우시면 돼요. 그분이 주신 사랑을 먹으시면 됩니다. 만나를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왜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 확 주시지? 일주일에 한 번 다 주셔가지고 다 모아놨다가 놀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 6일 동안 놀고 하루 일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굳게 하셨을까? 그죠? 안식일만 빼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걸 보여주려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일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짐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헤이, 또 쓰러질 걸이라는 이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 나도 나를 보니까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걸음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시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외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죠. 이거 우리 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해달라고. 바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눈에 네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막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또 실패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못했다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그래 내가 바로 네한테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네가 이 사랑에 충만하게 살기 원했는데 네가 저거 좀 딴짓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거라고.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그 형제자매의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형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갖습니다. 사랑하라고. 근데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해는 너에게 설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 직접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됐을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연구해보고 또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을 보면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계속부터 환난과 핍박했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신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1, 2, 3, 4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핍박 올라온 가운데서 인내했더니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뭔가를 직접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야기가 로마서도 나오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쳤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바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공경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경고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여 이제 우리의 믿음이 경고케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언제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공경에 처해야 되는데 그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의 시련이 왔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때 말씀을 버리지 않고 믿음 때문에 시련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했습니다. 인내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극진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막 부어주시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하나님께 배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318이잖아요. 318 그죠? 미션 318. 에베소서 3장 18절이 바로 그 기도거든요. 바울의 기도.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의 계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믿음 때문에 시련이 왔을 때. 이제 외인과의 관계 속에서 11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너희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게 맡겨진 일, 직장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일하셔야지. 가정에서는 주부가 자녀를 돌봐야죠. 목회자는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맡긴 일이지만 어떤 일인지 내게 맡긴 일,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가 노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내게 맡긴 일에 충성되게 일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일을 충성되게 해라.
그래야 불신자들이 너를 보고 너를 존경할 거 아니냐.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나도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부부관계, 또 교회 안의 성자와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외인, 불신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나누면서 불신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내게 맡긴 일을 충성되게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룩한 삶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 그러면 오늘 주제가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금식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죠. 네. 물론 이런 경건의 훈련 있죠. 금식, 기도, 구제, 순종,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의 삶과 연결됐지만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다 배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습 이게 거룩한 삶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성경 외우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시간 맞춰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바리새인만큼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고 거룩하다고 말했나요? 외식한 자들아 화에 설진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야죠. 거룩함에 대한 개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서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부부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자녀와 관계, 직장에서 또 상관과의 관계,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거룩한 거죠. 그러나 금식, 기도, 구제 그 자체가 거룩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 상관을 섬기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주를 섬기듯이 충성되이 내게 맡겨진 일, 내 상관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믿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도 직장생활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베이커리 가서 젖습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뭐 나중에 페더를 잡가지고 일을 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지만 말도 잘 못했지만 내게 맡긴 일을 슈퍼바이저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했단 말이죠. 왜요? 내가 이 일을 통해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급은 이 땅에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걸 거룩한 삶을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는 것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마 불신자 인플로이어도 이런 직원을 찾을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덕이 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복음이 흥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을 너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쫙하게 거룩한 사람을 생각한 거죠. 아니요.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눠볼 것은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냐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전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겠죠.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을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일을 인하여 영생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안 오신 상태에서 어떤 믿는 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안 오셨는데? 자,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먼저 가지 않을 거, 먼저 하나님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올라가고 우리 사는 자도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호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님하고 땅에 내려오기 전에 땅에 내려오는 건 나중 일이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휴거라는 거죠. 휴거. 그죠? 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부활과 그리고 휴거와 혼인잔치와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는 이 일,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서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꿈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부활한 몸이 여러분 이제는 이 벽을 통과한단 말이죠. 땅에 있는 걸 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과 육을 가진 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몸, 영원한 몸으로 주님의 몸처럼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신부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 날을 꿈꾸는 신부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구분해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된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산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근거,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 있게 됐지만 이제 날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경건의 훈련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어제 먹은 만나 오늘 살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늘 꿈꾸십시오. 주님께 가서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배우세요. 아마 흥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또 우리 주위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가 생명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으로 역사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셔서 오늘 이 밤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랑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가 세격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정령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 오신 그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